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온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오늘도 21절로 계속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들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 계속 들어가. 누가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듯 하나 알고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으로 계속 사역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나에게 좋은 것들이라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이 진실로 감격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자는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고 했거든요.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감사한 일입니다. 복음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약속과 축복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 역시 왕권을 소유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복음이 지금 첫 절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장자된 권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지는 내용입니다. 처참했던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누리면 누릴수록 나는 망극한 죄인이구나를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처참했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이 얼마나 놀라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이로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참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는지를 첫 장으로부터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직전에 4명의 제자들을 세상에서 뽑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절로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19절에 보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우리 주님이 부르셨죠.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뽑으셨다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세상에서 불러내시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창세 전에 생명의 지체로 택정함을 입은 것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부르심에서 은혜를 나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필요해서 찾는 경우는 원근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지만 예수를 사랑해서 찾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이시고 전부이시고 사는 이유이고 목적임을 알고 깨닫는 것은 주님이 직접 불러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특별히 부르신 제자들은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주셔야지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누리고 있고 21절 바로 앞단락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자 예수를 따라가니라 하는 이 장면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비록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있었지만 예수를 따라간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는 직업을 가졌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물고기도 물론 잡았지만 어업에 관련된 장비들도 수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원래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그런데 어업에 관련된 장비를 고치고 수리하는 일도 하였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대로 영적인 일과 결부가 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이들이 주님을 만나 복음의 그물을 던지고 복음의 그물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망에서 건져 올리는 것을 할 거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업에 관련된 그 장비를 고쳤던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재정비하고 굳건히 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되는 것을 우리는 21절부터 지금 보고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주님은 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살아생적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별칭을 많이 불리워지셨지 않습니까? 그럼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사셨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주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시는데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처음으로 일으킨 이전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또한 본성적으로 주님을 거절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면 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보았던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머리 풀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원어로 보면 뜻이 바람, 호흡, 영이라는 뜻입니다. 푸뉴마는 푸뉴마인데 푸뉴마 앞에 호라는 간사가 붙거나 하기스라는 성자가 거룩할 성자가 붙으면 이 성령이고요.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악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바람과 호흡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것, 거절하는 영을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는 주님을 거절하는 영이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신앙에 되어서 비로소 주 예수님에 대한 영적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움직임이 세상을 향하고 그분의 확장이 우리의 약한 이웃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첫 사역은 우리 마음에 주님과 상관없다는 주님을 거절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을 거절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이
마가복음 첫절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주님을 거절하는 악한 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쫓아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이 첫 사역을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하시면서 첫 이적을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일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체감이 될 때는 신앙생활 중에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내 안에서 솟구치는 그 원망과 분노와 불신은 정면으로 예수를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이런 것들에게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쫓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해방시켜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십니다. 주님이 계속 들어가 사역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귀신도 나가고 문둥병도 치료받고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자꾸만 해방시켜 주시는 그 결과는 28절이에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자, 한 사람이 귀신에게 노임을 받고 해방이 되면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퍼지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놀라운 구절이죠. 자, 주님은 회당에서 나오셔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에도 주님 이미 찾아오셨고 앞으로도 찾아오심을 믿으십시다. 온 우주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부르신 여러분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본문으로만 볼 때도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펼치시는데 회당에 들어가시고 제자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집에 찾아가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주님이 처음부터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좀 전에 보았던 회당도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집입니다. 이 말씀의 집에서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을 고쳐놓으시죠. 이것은 회당이라는 하나님의 집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심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로 설명하면 빛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심령 속에서 귀신을 내쫓으셔서 주님이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귀신에게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지체들 가정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와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지체가 아닌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핍박을 받는 것은 빛에 의하여 그것들이 물러가는 일임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 심령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정에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모든 영역에 주님이 오셨음을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믿으십시다. 일반적으로 장모가 사위와 함께 살지를 않는데요. 사위의 집에 살았다는 것은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여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기업이 없는 가난한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병을 얻어 알아 누워 있습니다. 주님이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 각자의 집에는 어려운 문제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30절에 예수께 여짜온데 기도를 의미하겠지요. 우리는 고민이 오래되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 응답을 기다리다 지칠 때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와 해결을 원하지만 주님은 주님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도 누림이에요. 우리가 처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생전에 처음 듣지 않습니까? 저도 매일매일 놀라거든요. 처음에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전해보면 대부분 육으로 받아요. 나의 자유로, 나의 행복으로 대부분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심판도 누림이라는 겁니다. 나를 철회하시고 나를 심판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아닌 것은 주님이 소멸시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세상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심판도 누림으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분명히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어지고 원하는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마시고요. 그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마시고 순간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심을 보고 자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면 나의 인내가 아니라 주님의 인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기다린 것도 없는데 어느새 보니까 저절로 돼 있네, 이런 누림이 생명의 지체들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임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고요. 결국은 그분의 긍휼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력하고는 맞지 않아 당황스럽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눈물도 날 때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새 창조되어 발견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지극한 은혜이며 긍휼의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역을 확장시키시면서 그분의 영역을 일일이 점거하고 다니십니다. 누가 맡겠으며 누가 그분의 사역에 지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집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가정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여인이 수정을 들죠. 수정을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것은 주님을 위하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섬기게 하시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겁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하고 신랑은 신부를 위하고 현실적으로도 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만 받아서 우리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존재를 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사람으로는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은 자꾸 받다 보면 자연히 우리도 섬기는 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만물을 그분 안에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미 창세 전에 이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분 안으로 모으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어야 된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아나케팔루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지고 하나 되고 통일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놓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만물의 원리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고 반드시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날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이 흩어지고 분리되고 쪼개어진 이 내 마음 생각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처리하시고 우리를 흩어진 내 마음을 자꾸 모으셔서 예수 안으로 자꾸 들이시고 우리 편에서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나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회방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분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시듯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흩어지고 분리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전히 주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으로 모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를 위해서 누가 먼저 기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기도 자리에 예수의 제자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따라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식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절로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기쁨과 평강을 내십니다. 믿고 요청하고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여 기쁨을 내셔야 합니다. 주 예수여 평강과 즐거움과 행복을 내셔야 합니다. 생명의 지체들이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야 저절로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내셔야 합니다. 당당하게 요청하고 기도하십시다. 40절 이후에 보시면 주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문둥병자라는 것은 하나의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육체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의 특징은 감각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와도 감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영원한 생명을 만나 크게 당황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알겠고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이렇게 이제 아멘을 했는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감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영을 쫓던 저와 여러분은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마음의 문제로 예수를 믿을 때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고통스러워 예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가 보여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고통의 문제로 예수를 찾았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해결을 위해 예수를 찾았던 경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이었구나를 알게 하셨지요. 육신의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총체적으로 끝난 존재임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기에 주님 그동안 나를 누렸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에 대해 감각 없는 영적인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라고 여기서 많이 울며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나를 위해 예수를 체험하는 것과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차원이 다르고요.
이것을 누려본 생명의 지체들은 그 생명이 너무나 좋고 기쁘기 때문에 때로는 공고가 와서 죽음을 경험해도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육체가 문둥병에 걸리면 우리는 대번 압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모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지, 예수 없이 벌거벗은 수치로 살고 있는지 영적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쌍한 문둥병자였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41절에 보시면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불쌍히 보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뇌기에 보면 이 문둥병은 다시 재발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생명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주님은 손을 내밀어 부정한 문둥병에 대고 계십니다. 율법으로는 원래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긍휼로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부정하고 속된 것이라도 주님의 손길이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더 나아가 이 진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영과 생명의 말씀이 닿으면 더럽고 부정하고 속된 것은 언제나 정결하고 깨끗해짐을 믿고 우리는 적용을 하십시다. 성경의 문둥병의 정상을 교만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최초로 언제 나오냐 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문둥병이 이제 바래짐을 우리는 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한 교만을 의미하고요. 교만의 그 본성이 문둥병의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불쌍히 보셔서 치료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은 사람으로 문둥병은 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자꾸 감각이 없어지고 세상에 대하여는 점점 감각이 있어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이 문둥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까지도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1장이거든요. 불쌍히 보셔서 손을 대셔서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을 것을 말씀하셔서 분명히 치료하셨어요. 더 나아가 다시는 문둥병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나은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 후속 조치도 주님이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3절, 44절 이렇게 보면 엄히 보내시는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지 말고 교통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저절로 더러워져요. 세상이 감각이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감각은 자연히 그냥 놓쳐져 버립니다. 문둥병이 또 바래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씻어내시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항상 보이러 가야 돼요. 보이러 가는 그 도중에 사람들과 대화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은 우리를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제일 먼저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보이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뜯어내셔서 주 예수께로 향하고 주 예수를 의지하고 주 예수를 신뢰하도록 주님이 자꾸 이끄시는데, 말씀으로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정해주시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습관을 주님이 고쳐주시지요. 주님이 자꾸 처리해 주시고 다루시고 우리를 옮겨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내용 안에는 지금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지요.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기뻐 뛰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뭐 문제 해결이라든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막 이거 됐어, 막 나타났어 이러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있기는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서 간증이 된 삶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일과 사건이 해결된 것을 말한다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간증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힌 것을 자랑하는 것은 간증이 아니고 물고기를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가 간증임을 아셨지 않습니까? 육체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가져가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께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레기 14장에 아주 복잡하게 나옵니다. 8가지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그리고 또 8일 후에는 순양 2마리, 암양 2마리 중에 1마리는 잡고 1마리는 덜에 보내고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 이렇게 8가지가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구해서 드리고 이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율법으로 보면 절망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지키고 행하겠나.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이 8가지 제물은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항목들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세세하고 세밀하고 크고 광대한 그런 항목들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비둘기는 영을 상징합니다. 백향목은 부활을 상징하고요.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홍색실, 붉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슬초, 아주 작은 그런 풀은 낮아지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다양하고 세밀한 그리스도의 누림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를 총체적으로 치료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시고 교회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심령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감각 없는 영적인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전체적으로 마가복음 1장을 보더라도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신앙은 광야 신앙이기 때문에 만나를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듯이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설 것을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것이 네 것이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겁니다. 물론 처리받을 것도 있겠죠. 다르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수준을 하나님의 아들의 차원으로 바꾸시고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여러분은 순간순간 보십니다. 믿음으로 취하셔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